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요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로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미 육군 일병이었던 스티븐 그린이라는 사람이 2006년도에 이라크의 마흐무디야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베르 카심 함자라는 아리따운 14살짜리의 이라크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녀와 친해지기로 마음을 먹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는 같은 부대원들 4명의 도움을 받아 범죄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12일에 그 집으로 들어가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어린 14살 소녀를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14살의 이 어린 소녀 역시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마흐무디야에서 이 사건은 금세 소문이 돌았고 지역사회는 분노로 끌어올랐습니다. 3개월 동안 그린의 소대원들은 모두 이라크 사람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알카에다는 이 어린 이라크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것에 대한 복수라며 미군에 대한 테러의 명분으로 삼아 이라크 전역에 보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미국 병사들이 행한 것에 10배를 미국인들에게 복수하겠다라고 다짐하며 테러에 동참을 했고요. 미군은 테러를 막겠다는 이유로 이라크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악이 악을 낳았고 복수가 복수를 낳아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었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 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요압의 계략, 계략이든 지혜든 아니면 모략이든 거기에 떠밀려서 어쨌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립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제가 봤을 때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그는 드고아의 여인을 통한 계략으로 다윗에게 선택을 강요했죠.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생각을 빌어 선택을 강요하는 사람들 말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가도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누가 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인데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그것을 지혜라고 착각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를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여론을 만들어서 목회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한다는 근거 하나로 다윗이 생각하는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계략으로 다윗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선한데 지혜롭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을 허락할 때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다윗이 원래 했어야 되는 대답은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다윗은 압살롬이 그슬로 도망가 도피해 있는 것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행한 방식에 떠밀려 압살롬을 불러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오히려 불편하게 한 것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요압, 그는 다윗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구함을 왕이 허락했다라고 착각하고 압살롬을 직접 찾아가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은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암논이 죽었기에 맏아들이 된 압살롬이었습니다. 왕가의 장자인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윗의 다음 왕권을 이어받아야 할 정통성을 가진 이 왕자의 신분이 복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압은 바로 그 일에 자신이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자, 정치력이 뛰어났던 자인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진심으로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왕궁에서의 지위가 어떻게 해야 더 올라갈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귀환은 예상 외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오나 그를 왕궁으로 불러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자신의 옛 거처로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건 사실 가택연금이나 다름없는 조치였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형을 죽인 살인마, 악인이자 죄인, 이런 분위기가 이상하게 아니었어요. 계곡 살인사건의 범죄자 이은혜 아시죠?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니까. 그의 사진이 공개되자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의 외모 때문인지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대에도 사람의 외모는 때로는 그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를 추정하는 무리를 만들곤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에 대한 반응은 그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취해 옹호하며 따르는 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시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묘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여 압살롬의 모습을 장점인 것처럼 표현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압살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합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존재했고 그의 명령에 충성하는 충복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그의 외양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능력임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머리털은 무거워서 왕의 저울로 재었을 때 200세겔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죄송합니다.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2.5kg, 아주 적게 잡으면 2.5kg에서 5kg까지 나가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머리카락의 무게가 그 정도 됐으면 엄청났겠죠.
이러한 무게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는 과장된 진술이거나 필사자의 실수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왕자 압살롬이 머리에 기름과 금가루를 뿌렸기 때문에 머리털이 무거웠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압살롬은 수려한 외모뿐 아니라 머리에는 기름칠과 금가루가 축 묻어 있어서 아마 거리를 거닐 때마다 번쩍이면 흩날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압살롬의 머리는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닌 금가루가 잔뜩 묻어있는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압살롬의 머리카락만으로도 그 값어치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연말마다 깎았습니다. 돈을 들여 무게를 늘려놓고서는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토라는요, 사실 두 가지 이유로 남성이 털을 깎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나는 나실인 서약을 한 후에는 털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재래적인 성결의 상태로 들어서야 했기 때문에 그때의 머리를 깎는 것이 원래는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머리털을 깎아야 하는 이유로 기술된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과 전혀 무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즉 그의 선택지에는 늘 세속적인 것들이 있었고 자기 이익을 위한 것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행동은요, 종교적인 동기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속적인 압살롬의 행보는 자신의 행동과 삶에 대한 반추나 되돌아봄, 후회 이런 거가 전혀 없는 삶임을 오늘 본문은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압살롬의 가족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7절 시작.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압살롬에게 아들은 셋이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죠.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의하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이 한 비석을 만들어내면서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을 붙여 압살롬의 기념비라는 것을 세웁니다. 학자들에 의해서는 그래서 압살롬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압살롬이 그 아들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암논에게 겁탈당한 자기 누이의 이름을 자신의 딸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암논과 다말의 사건은 그 집안에서 일어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어떻게든 해결되고 어떻게든 오래오래 해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 고통을 다음 세대까지도 기억하게 하도록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이름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자기 딸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누이 사건에 대한 분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그 미적지근한 대처와 이로 인해서 다윗과 고립되어 5년을 보내게 된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상기시켰을 거예요. 이렇듯 압살롬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무엇이든지 하는 성품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이러한 압살롬의 성품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압살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귀와 영화,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 그와 함께 왕의 식탁 가운데 초대하지 않고 집으로 보내자, 즉 압살롬의 왕자의 권위와 지위를 회복시키지 않자 자신도 압살롬을 버렸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차기 왕권을 갖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요압은 압살롬을 외면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2년간 왕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언제 다시 버려질지 모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외면한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렀지만 누가 봐도 정말 용서하고 마음으로 품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요압을 다시 부르려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왕자의 부름에 외면하고 응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요압을 자신에게 부르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루려는 그 태도와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으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아멘.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밭을 불태운 사람은 망친 곡식을 그 땅 주인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불러도 대답 없는 요압을 자신에게 불러오기 위해 또한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이 요압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러한 몰지각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율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요압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요압은 압살롬에게 배상을 받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따져 묻죠. 나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라고 말이죠. 악인은 악인과 어울린다라고 해야 할까요? 요압은 다윗을 압박하여 압살롬을 불러오는 데 성공했고 그 행동이 오히려 압살롬을 가택연금하게 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압살롬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복귀해서는 안 됐었던 것인데 그렇게 복귀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가택연금에 있다는 것을 문제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려 하기보다 요압을 이용하여 아버지 앞에 그저 나아가려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왕 앞에 나아가는 데 성공하게 되죠.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는 이 장면은 이 드라마의 절정에서 이 섬뜩한 표정을 지으며 마무리되는 장면 같아 보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의 성품과 태도, 그의 악한 이 면모를 잘 알고 있기에 자신 앞에 이렇게 절하고 엎드려 있으며 자신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어서 아들과 겉으로는 재회와 용서의 모습을 보이지만 이 아들 성품을 알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저지른 죄악을 알고 있으니까 싸늘한 표정으로, 남들이 보지 못할 때 싸늘한 표정으로 이 아들을 이걸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 이 다윗의 모습과 아버지 앞에서 엎드려서 땅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어금니를 꽉 물고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이 아들의 숨은 표정이 왠지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다 겹치며 그죠? To be continue. 다음 이 시간에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런 마지막 장면으로 딱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은 요압의 요청과 압살롬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이 떠밀려서 압살롬을 불러들였습니다. 압살롬은 그저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아버지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마음의 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말입니다. 중심이 없는 관계 회복이죠. 진심이 없는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큰 재앙을 남기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내일부터 나오는 이제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세상은 인간관계 역시 사회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인간관계 사회생활이지. 그러니 악이 악을 낳아도 상처가 상처를 낳아 점점 파국으로 몰아가듯이 진심도 중심도 애정이 없는 인간관계는, 계산적인 인간관계는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점점 파괴로 몰아가고 우리 삶을 몰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사회생활이야 손해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그렇게 계략을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을 인간관계 사회생활의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나의 원함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면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지혜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능력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고 잘 인식하지 않아요. 진심도 중심도 애절함도 없어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떤 입장도 어떤 계산도 어떤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가 당신께서 만든 피조물을 위해 그저 진심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이해할까? 우리가 당신을 받아들일까? 우리가 더 좋아하는 건 사실 기적이고, 우리가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듯 베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선하듯이 베푸는 물질적인 풍요, 육체의 건강, 소원의 성취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진심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것은 진심이었고,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역시 진심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거룩한 왕 다윗 왕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의 비극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아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입장과, 또한 자신이 추구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의 부딪힘이 서로 맞물려 파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진심이 사라진 욕망이 남았을 때 나오는 파국은 이러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곳에 인간들의 방법과 인간들의 뜻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남습니다. 선의 부재는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악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이 사라진 곳에 악과 파괴와 상처가 남아있음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후에 다윗이 울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자신의 아들과의 관계라 할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이 자리 잡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리 잡혀 있으신가요? 혹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리에 나의 지혜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나의 정치력이라고 말하는 어떤 세상의 방식이 혹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경은 그 끝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익힌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파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삶에 오직 주님의 방법만이,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심과 중심이 담겨있는 바로 그러한 삶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만이 남아있기에 하늘의 복으로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채워가시는 우리 하늘의 복됨으로 가득 채우는 삶 되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치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그런 다잡한 정치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처럼, 교회도 때로는 그러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족 관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중심이 빠진 곳, 하나님의 선이 빠진 곳에 재앙이, 지옥이 열려져 가는 바로 그 모습을 성경에서 비춰보고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론 어린아이 같다고, 바보 같다고,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주님 닮아가는 바보 같은 삶, 진심과 중심과 선함이 있는 바보 같은 세상에 정치력이 없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로 사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삶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